한쪽 발은 하나님께 다른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서 둘 사이에서 마치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어정쩡한 신앙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외치는 장면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당장의 환난과 궁핍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을 저버린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혹독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의 예를 엘리멜렉과 그 가족의 모압 이주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창세기엔 뭐라고 했어요? 기근이 드니라. 여기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뭐 다 같은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엘리멜렉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나오미.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게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노음이에요. 노음이. 노음이라고 해야 돼요. 나오미가 아니고 노자예요. 노음이.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베들레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유다 베들레헴. 뭐 어떤 게 상관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거 유다 베들레헴.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노우미의 자부 며느리가 누구예요? 룻이죠. 룻이 보아스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살몬을 낳아요. 살몬.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는 거예요. 가문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는 두 아들 다 죽고 그 여인은 노우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이 말씀을 볼 때 절대로 환난이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궁핍이 온다고 병이 든다고 가난하게 된다고 사업이 실패한다고 상급학교 진학에 실패했다고 직장을 잃었다고 실직했다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오해를 받는다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거나 기타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는 더욱 굳세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좋아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도 좋아요. 다 하나님은 계시니까.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은 다 계시잖아요. 결코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든다면 더욱 심한 낭패를 당하고 패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돼요. 이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낙심되잖아요. 그런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 다닐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도 나가지고 막 쫓겨다녀요. 그래가지고 극약을 이 주머니에다 넣고 내가 오늘 설교에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거 안 먹고 내가 설교에 은혜를 못 받고 절망 상태가 계속
위로를 못 받고 이러면 난 그냥 먹고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이 얼마나 이게 참 사명감 가지고 설교에 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경험이나 얘기하고 지식이나 얘기하고 신문 얘기나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고 자기 철학 얘기나 하고 강단에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게 은혜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돼. 말씀을.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서 이와 같은 경우를 한 번 더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는 그 아들 이삭도 또 경험하게 돼요. 또 속여요.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고 굳세게 견고하게 그 말씀만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행동해야만 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훈련을 통해서 귀중한 레슨,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공격할 어떠한 큰 발톱이나 이빨이나 이런 게 없어요. 사자처럼. 우리는 양이에요. 아무런 공격 무기가 없어요. 눈도 침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나운 맹수가 오면 우리는 잡혀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격 무기는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찬양. 그랄이라는 곳은 가나안의 경계선 제일 남쪽 끝이고요. 더 가면 그 아래는 애굽이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강력 경고하시면서 창세기 26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 이게 흉년이라는 게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걸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흉년이 들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조급해져요. 그래서 비신앙적인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비신앙적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시겠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뭐예요? 점치는 죄와 같다. 거역하는 거.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역하는 거.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참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목소리, 하나님 언약,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방법대로 내 길로 가면은 곧 하나님을 거역함이에요. 그러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요. 다윗을 택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흉년이 들 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창세기 26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창세기 26장 3절이에요.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26장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또 내 누이라 했어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리브가가 아내라고 하면은 자기를 죽일까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오래 거주했어요. 이삭이 그 안에 오래 거주하니까 이제 들통나는 거예요.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리브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야곱도 보세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이제 야곱을 보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 즉 외삼촌 어머니의 오라비니까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러 이제 갑니다. 창세기 28장 1절 이하예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가나안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인하고 이게 피가 섞이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같은 혈족끼리 이렇게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그게 라반이야. 라반의 아버지가 부두엘. 응? 부두엘이야. 외조부 부두엘. 리브가의 아버지. 자기 아내인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 에서가 이제 한번 봐요. 창세기 28장 6절을 보니까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이 부인을 맞이한 거예요.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서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또 맞이하였더라. 에서가요 이스마엘이면 어때요?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자기 그 할아버지가 저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아버지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큰 아버지의 그 딸이니까 고모뻘이죠. 고모뻘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같은 열이니까 그 딸 고모뻘을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창세기 28장 10절을 쭉 보니까요. 이하를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